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늘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의 수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5개의 감각으로 판단을 하죠.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어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맛, 냄새를 맡아서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거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눈으로 봤는데도 저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죠. 과학의 발달로 얼굴을 바꾸거나 이러기도 합니다. 만져봤는데 이것이 뭐다라고 했는데 눈으로 같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냄새도 그렇고요. 또 입으로 맛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더합니다. 다른 말이 전달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각을 맹신하는 것은 안 되죠. 오각을 우리가 맹신하지 말고 우리가 또 다른 감각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여자분들에게 주로 있는데 무엇이죠?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이라고 하여서 여자들은 남자들을 잘 가늠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육감도 아니고 그 육감을 뛰어넘는 바로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나서도 열매를 요구하시고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하고 또 봉사와 헌신을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내가 모범을 보인 거니까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그 열매 없는 것을 지적하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열매를 요구하세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열매를 수확하는데 우리 농작물의 열매를 풍성히 수확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잘 수확하여 내는 풍성한 가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살짝 앞에 보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불쌍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요. 아무 데나 가서 들어놓던 사람이 몸을 깨끗이 정돈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셨는데요. 이 좋은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님을 보고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 귀신들을 쫓아내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믿었고요. 예수님이 말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도 보고 귀신 들렸다고도 보았던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을 가르쳐서 이들은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요세푸스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한 6천 명 정도, 유대 사회에 6천 명 정도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들은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용어의 뜻이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악에서 분리되고 나쁜 것에서 분리되고 이런 자기들을 악이나 죄악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하였는데요. 경건과 의식에 많은 중점을 두고 모세의 율법도 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을 고대하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정작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사회에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상황에 보면 양반입니다. 양반. 고상하고 학문도 많이 알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그런 우리 조선시대의 양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옛날부터 왕정체제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그룹으로서 주로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율법을 이렇게 써가지고 후대에 물려주고 왕들이 율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오면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성직자, 율법교사, 랍비, 또 왕의 자문단, 성서학자, 역사가 이런 겁니다. 이들은 그게 양반, 바리새인들보다는 못하였지만은 주로 지식층에 있는 사람, 특히 율법의 지식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메시아라고도 본 사람들, 귀신이 들렸다고 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성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또 성서에 나와 있었던 계명들을 잘 지키려고 하였던,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였고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알고는 있었으되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성경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의 지식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직접 귀에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도마처럼 뭐 만져야지 믿는다?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가정의 복, 내 물질의 복, 내 건강의 복, 내 문제 해결의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세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죄악에 대한 결과라고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재수없어서 와서 이렇게 봅니다. 이 가운데 이 똑같은 코로나를 받아들이는 거에도 이 사태를 누가 주관하시고 이 방향이 어떠신가? 제가 바라옵기는 저의 믿음의 방향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관하시지만은 결코 우리를 해치려고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화시키고 우리를 더 키우시기 위한 이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만져지지 않는 것, 맛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이 가슴 속에 받아들이고 이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셨어도 그들이 눈이 보기에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고 혈류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를 단행했어도 그 하시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저들은 우리에게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라고 해서 배척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은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적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행태를 회개하고 무릎 꿇고 성전에서 기도해야만 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열매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열매까지 맺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비판적으로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무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이적, 열매입니다. 근데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면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으니까는 나무가 좋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열매는 좋게 보는데 예수님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야, 너희들 속이 악하니까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33절에서 35절 말씀의 요약입니다. 쌓아두었다가 내민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먼저 나에게 쌓여져야 그것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뭐예요? 악한 말을 하고 비난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책망하니 그 속에 죄악만 쌓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가 뭐예요? 사람을 물기만 하고 해치기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 사회에서 이 말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하면 뭐 빌어먹을 놈들아, 아니면 뭐 강아지 자식들아, 뭐 이런 표현, 강한 표현의 언어를 쓰신 거예요. 양반들이에요. 지식층들이에요. 이 말을 자기 귀로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고 하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네? 화나실 거예요. 그죠? 이들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비난에 어떤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안타깝게 극소수인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이 강한 어조로 메시지를 전하실 때 자기의 마음이 찔려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죠. 삭개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죄악을 저질렀던 자기의 행태를 보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주님, 제 절반을 나는 이거 불로소득인 제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나쁜 의도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렇게 다 털어버리면은 삭개오지에서는 아마 남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돈을 목표로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깨닫게 되자 이제는 자기가 쥐고 있었던 그 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삭개오가 맺은 열매입니다. 남에게 나누겠습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열매를 주께 보여드렸을 때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몰라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알았는데요. 그 아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였던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하면 더 믿겠다고 이렇게 요구하고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한심하네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이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유대사에서는 다 아는 사건이면서 그것을 빗대어서 인자도 땅속에 묻히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그 살아나면 믿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여, 세상이 끝나는 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고 또 스바 여왕이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 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 반나절을 선포하고 다녔을 때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먹지 말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 앞에 회개하라 라고 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유대사회 히브리 민족의 원수된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이에서 한번 들었다고 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회개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거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는 날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일꾼으로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듣기에는 거북한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들의 구원의 중심은 유대인들이다,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지 저 이방 놈들의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성서가 그렇게 알려준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어떠한 부분에서 유대 사회에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냐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보여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지식이 변질되어 가지고 구원은 우리에게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너희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 거냐면요. 아이고 감히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나? 이렇게. 그래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진리를 감추고 묻어버리고 자신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믿음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겁니다. 솔로몬 당시에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을 테스트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돌아갔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온 금은보화를 모두 솔로몬에게 주고 갔어요. 이것을 이 시대로 해석하자면요, 뇌물을 건넨 거예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 지금의 위치가 시리아 위치라고 하는데요. 시리아 쪽하고 우리 유대하고 싸우지 맙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바치고 간 겁니다. 스바 여왕의 예를 드시는 것은 솔로몬의 말을 듣고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도 다 이방인들이죠.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들을 높이고 자신들을 낮추는 것은 참으로 귀에 거슬리는, 양반으로서 생각하면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모의한 것이죠. 올바른 믿음은 상징적인 표적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에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손가락 좀 넣어보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더 믿겠어요. 이때 자, 넣어봐. 그런데 넣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고 믿는다, 듣고 믿는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보고 더 확실히 믿고, 듣고 더 확실히 믿고, 경험해보고 더 확실히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열매는 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데도 이 말씀,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특별계시로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더러운 귀신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귀신이 나갔다가 거할 데가 없네,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했더니 자기가 들어갈 공간이 깨끗이 청소되고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됐다, 다시금 다른 7 귀신을 데려와서 그곳에 거하였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자, 깨끗이 비어 있으면 그곳에 뭐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열매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채우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결국 망할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예언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불타고 유대인들, 마게도니아 사람들이나 알렉산더나 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또 학살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큰 저주가 결국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달라고 할 때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우리가 충분히 내밀 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를 내밀어 드리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도 쉽게 죽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열매를 나타내려고 더는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 열매를 내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진노는 결코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에 거하시고 그 말씀에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또 밖으로 나가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웃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로서 나도 좋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흡족해 하시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회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신앙의 나무를 키워나가고 있지만은 아직도 열매가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매가 중도에 썩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크고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주여, 이 부족한 열매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신 은혜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에 우리의 육신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열매를 구하고 얻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